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종합적이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불안일 겁니다. 불안.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내일 일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 결핍이에요. 사랑 결핍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조그맣게 누리고 있는 그 존경을 내일이면 잊어버릴까 하는 불안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두 번째는 속물근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좀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곧 우리 인간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지위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세상에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는 심리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능력주의예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걸 뺏길까 봐, 능력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쟁취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마지막이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주변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주식값이 하락한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위에서 말한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이 불안한 마음은 늘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내가 불안한 것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예기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예기불안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정의해 보면 이래요. 미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릴 때 불안한 마음이 증가돼서 자기가 실패할 거라는 예감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시는 게 크세요?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게 크세요? 이 예기불안은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예견을 가지고 그 일을 마주치게 되는 불안한 마음을 예기불안이라고 해요.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데, 더 좋은 대학이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마저도 뺏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교회에 나오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예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저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을 시작해요.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요약하면 왜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그 기쁨을 놓치고 사니? 그죠? 오늘로써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일어난 일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받아라.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지켜보는 자가 되라. 여러분, 때로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삶의 문제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 내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하지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만 물러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만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한번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씨를 뿌리니 거두어 들이니 곳간에 싸놓고 먹고 사니? 근데 굶어서 죽는 새가 자연현상에서 너희가 본 적이 있니? 그거예요. 물론 재해를 당하거나 산불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와 꽃이 길쌈을 하니 아니면 수고를 하니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자라나서 그 자체가 꽃을 피우는 거 아니니? 세 번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볼래?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안 먹이시겠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7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니?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그 삶에 주신 수명을 늘려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염려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요, 먹을 것, 입는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지. 여러분, 세계 곳곳에 식량 부족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을 보면 이 쓰신 이 장 징그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 보좌관이에요. 자기가 유엔에서 이 식량에 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곡식은 남아 도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2006년에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5초에 한 명이 죽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만. 이 책은 아들하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들에게 야,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왜 죽는 줄 아니?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먹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죽을 뿐이야. 세계 곡물 생산량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매년 생산되는데 이렇게 죽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 전 이거 읽으면서 육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전 육식을 좋아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 책에는 뭐라고 통계를 내냐 하면 현재 생산되는 곡물들이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까? 세계에서 재배되는 곡물의 3분의 1, 모든 농산물의 3분의 1이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제공돼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2.5kg의 곡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더 좋은 육질의 고기를 먹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더 잘 먹고 싶은 거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죠. 더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지금 누리던 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랑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의 결론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결국 불안이란 우리의 욕망의 시녀일 뿐이다. 늘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 여러분과 제가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더 큰 욕심으로 인해 더 큰 불안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십시오. 이걸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울부짖는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더 필요한 곳을 아시고 더 눈물 흘리는 곳을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구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걸 누리고 갖고 싶은데 누군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욕심으로 인한 불안, 욕심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해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33절이에요. 우리 33절, 34절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 하면 불안해하지 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 진짜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해봐. 하나님이 다른 것들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입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다 나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욕심으로 더 좋은 것을 구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실질적으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것을 이 땅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과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이 살라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해.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해나가라는 말로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왜 보험을 드냐? 왜 퇴직금을 마련하냐? 그때마다 주시는 걸로 살아야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언 16장 1절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구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길 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에 대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듣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해도 불안하십니까? 그럼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라.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신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못 믿는다면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물질로 헌금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께서 이제 죽음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른 말씀 안 해요. 믿어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너에게 해줄 말이 하나밖에 없다. 믿어라. 이 믿음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 집이 어떻게 될지, 담보로 맡겼던 뭐가 어떻게 될지, 내일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몇 년 동안, 아니 정말 평생 동안 기도한 문제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 좌절되고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실패했어다 하더라도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정말 그 인생에서 15년 동안의 삶은요,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질 않나,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때로 몰고 다니질 않나. 여러분, 이 불안한 가운데 15년 동안 살면서 그가 쓴 시편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그는요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다윗성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며 쓴 시라고 봐요. 뭐라고 썼어요? 1절,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3절,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며 불안하며 걱정하며 입으로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리라,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지킬 때.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문 앞에 지키고 있을 때 쓴 시예요. 뭐라고 썼어요? 1절,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앞에 15절까지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다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 17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 여러분, 불안하죠? 죽음이 목전 앞에 있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27편. 다윗이 추격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다시 말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고 살아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쓴 시예요. 1절과 3절의 그 비극적인 것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같이 나와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대부분은 진짜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바라보고, 그때는 오히려 너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도 불안하니?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너를 힘들게 하니? 그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눈에 절망의 구덩이가 보일지라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결코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확실한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에 보이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갈등과 미움과 정죄 가운데 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뜻을 바라본다면, 저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그 기쁨을, 오늘 현실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일은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오늘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막막해, 실패했어, 내가 죄 때문에 더 이상 못 일어나. 근데 실패한 적은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 다시 할 수 있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나와서 마음의 평안 정도를 얻으려고 믿음 생활 하시지 않기 바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에서 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내게 주신 그 깃발과 땅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가사가 이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불안과 염려를 올려놓고 확신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칠까봐.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걷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오늘도 붙잡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시도합니다. 나의 삶의 인내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 나와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산성과 방패와 요새로 지키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오직 나는 주님을 바라리라.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승리함으로 나가겠다 선포하며 세상을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불안함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확신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